오늘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인데 이게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4절이 사실은 큰 하나의 단락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좋은데 이 또 좀 자세히 보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걸려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보는데요. 그러나 한 단락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나온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순종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말은 죄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이죠. 명령형. 우리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2장부터 우리가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그때는 사도 바울이 많은 명령어를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으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명령이죠.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제 로마 12장부터 명령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11장까지는 명령어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우리 말하면 서술어,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서술어인데 이 6장에는 특이하게 한 3개, 4개 정도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몸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 앞에 있는 이제 내용이 뭡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을 다른 말로 탐욕, 정욕 이런 것이죠.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탐욕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정욕에 빠지지 말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명령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세례와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대로 세례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또는 세례를 통하여서 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고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는데 죄가 내한테 아무런 영향,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너희는 정욕과 탐욕에 빠지지 않게 되어 있고 빠지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세례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 대부분.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보면은 이게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탐욕과 사욕과 정욕에 빠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욕심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탐욕과 정욕이 막 부글부글 끓게 되고 욕심이 굉장히 있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왜 우리는 탐욕과 정욕에 계속해서 빠지는가? 아니, 이걸 다 이렇게 질문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세례와 십자가 사건을 겪었는데 그래도 매일 탐욕과 사욕과 정욕에 빠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탐욕과 정욕과 사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하고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지난 주일날 했던 말입니다. 무언가 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이 모든 신앙의 기본 중에 기초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아는 것이 없으면 신앙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초인데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우리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도 많이 읽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압니다. 우리는 세례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죄가 아무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이제 십자가에서 죄는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죄는 없다. 다 안단 말이죠. 아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삶을 보면은 탐욕과 정욕에 빠집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사실
복음의 사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 전체 지금까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탐욕과 정욕을 극복할 수 있을까? 딱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죄가 이전에 우리가 죄인의 삶으로 살 때 우리 삶 속에 죄가 우리를 길들여 놓은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삶 속에 십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와 십자가를 통해서 죄는 우리 삶 속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죄는 패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패배했지만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죠. 알코올 중독자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지금 한 며칠째 안 마셨습니다. 술을 안 마셨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에 알코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코올이 없어요. 그래도 알코올을 마셨을 때에 알코올이 중독되어 있었을 때 그 알코올이 자기 몸을 알코올을 좋아하도록 길들여 놨기 때문에 내 몸속에 알코올이 없어도 알코올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알코올이 없어도 알코올이 길들여 놨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몸에 알코올이 없어도 알코올이 중독된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 더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늘 이런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는 거, 항상 예화를 드는 게 이겁니다. 자,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광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부터 일본은 한국을 떠납니다. 물론 그 전에 일본이 패배할 걸 알고 일본으로 떠난 일본군도 많지만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했기 때문에 8월 16일부터는 더 이상 일본은 한국이 있지 않고 일본은 한국을 떠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본식의 뭔가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도 8월 16일 날 8월 17일 날 계속 일본어를 썼단 말이죠. 계속 일본식 옷을 입었고 일본식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8월 16일, 17일입니까? 20년, 30년 계속 지금까지도 우리 속에 1945년 이전에 8월 15일 이전에 일본이 길들여 놓은 그 길이 아직까지도 희미하게 남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은 사라졌는데 일본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는 죽었는데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죄가 죽어서 우리 속에서 죄가 완전히 패배했는데 죄가 그 이전의 세례와 십자가를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죄가 우리 삶 속에서 길들여 놓은 것에 죄는 사라졌는데 알코올은 사라졌는데 일본은 사라졌는데 그 길들여 놓은 것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낑낑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죄가 실제로 우리로 와서 꽉 이렇게 잡아 끌지는 않지만 죄가 만들어 놓은 그 길 따라 우리가 아직 그 길에 길들여져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탐욕과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죄가 길들여 놓은 것을 이걸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길들여 놓은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환경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길들이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철장에 쥐 한 마리를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 쥐 앞에 2개의 컵을 놔두고 한 컵에는 맹물, 한 컵에는 코케인을 섞은 물을 놔둡니다. 그럼 이 쥐가 어느 물을 마실까요? 맹물을 마실 것 같으면 이런 실험 안 하겠죠.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코케인이 든 물을 마신대요. 계속해서. 이 실험을 봤던 1970년대에 프루스 알렉산더라는 이 심리학자가 그 실험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 철장에 쥐 한 마리를 가두어 놓고 쥐 한 마리에게 맹물과 코케인이 든 물을 마시라고 하면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라 하면은 이 쥐가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그 환경에 다른 일을 할 게 없습니다. 외롭고 혼자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맹물이 아닌 코케인이 들어간 물을 마시게 되는 그런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좀 바꾸어 봤습니다. 철장에 쥐 한 마리를 넣고 다른 쥐들을 많이 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죠. 우리 같으면 혼자 있다가 우리 친구들을 만들어 놓은, 우리 친구들이 내가 있는 방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쥐가 혼자 살지 않고 쥐도 공생생활을, 사회생활을 하니까 다른 쥐들하고 막 사귀입니다. 그리고 쥐들이 액티비티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구들을 설치해 놓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그냥 취미 활동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쥐가 이제 친구들도 있고 사회생활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 취미생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쥐들을 빼고 요 쥐를 다시 철장에 넣고 맹물이 든 컵과 코케인이 든 물을 그 코케인이 든 물이 있는 컵을 그 두 개 놓고 이 쥐를 넣으면 이 쥐가 어느 물을 선택했을까요? 이번에는 맹물을 선택했다는 것.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이 쥐가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철장 안에서 별로 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물은 아주 무미건조한 거죠. 그러나 코케인은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삶에서 그런 환경에서는 코케인을 선택했는데 이 쥐가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활동이 많이 되고 바뀌어진 환경이 바뀌어졌고 바뀌어진 환경에 새롭게 길들여지니까 이 쥐가 코케인이 든 물을 선택하지 않고 맹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는 코케인을 선택하는 이 쥐가 코케인을 선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어 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뀌어진 환경에 이 쥐가 길들여지니까 코케인을 선택하지 않고 맹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미국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합니다. 그때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20%가 전부 다 헤로인에 다 중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철수할 때 그 군인들도 다 철수하고 이제 미국에 와서는 자기 가족들과 살고 자기 친구들과 살고 자기가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그 주말 되면은 그 주중에는 자기가 일을 하고 그리고 주말 되면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취미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헤로인에 중독된 사람의 95%가 치유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베트남 전쟁 때에 왜 20%가 헤로인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그 극단적인 공포, 위험, 전쟁터에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자기 동료가 죽는 것을 보릅니다. 또 보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죠. 공포와 위험이 있고 위협이 있고 극단적인 소외감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20%의 군인들이 헤로인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독된 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환경이 싹 바뀌었죠. 와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합니다. 공포와 위험과 두려움과 소외감이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친구들하고 싸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도 하고 환경이 싹 바뀌고 바뀐 환경이 길들여지니까 그 95%의 헤로인 중독자가 헤로인을 선택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환경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것, 그리고 바뀐 환경에 길들여지는 것. 다른 말로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했는 말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실제적인 실험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예를 든 게 그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례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죄인으로 살 때 그때는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인으로 살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세례와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가 세례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환경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율법 아래, 죄 아래에 있었는데 세례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오늘 12장 첫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의 뜻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바뀌었으므로, 죄인의 환경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세례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으므로 너희들은 탐욕과 사욕과 정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은혜 아래 사는 삶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탐욕과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사는 삶에 길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에 길들여진 것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대신 은혜의 삶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탐욕과 정욕과 사욕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걸 옛날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성화된다라고 한 겁니다. 칭의 다음에 성화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가지고 사람이 신앙으로 성숙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안 지어도 되는 환경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은혜의 삶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꾸 길들여야 돼요. 옛날에 과거에 길들인 것을 자꾸 끊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같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에게 계속 자기를 길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들일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정욕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그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모습이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고 그 모습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탐욕과 사욕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는 그러므로의 삶에 살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에 계속해서 길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내 삶에 길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말씀의 길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죄의 영향력이 죄가 만들어 놓은 길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은혜의 길이 있고 말씀의 길이 있고 성령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탐욕과 정욕과 사욕이 계속해서 극복되어지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우리는 충분히 그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제 우리가 은혜의 삶에 길들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삶에 길들여졌고 은혜의 삶을 사는 것에서 은혜의 삶에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진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삶을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체라는 것이 우리 바디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지체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영적 전쟁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전쟁이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미 마음에서 사탄에게 졌다. 그럼 더 이상 손과 발 우리 어떤 지체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영적 전쟁에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타겟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만 사탄이 가져가 버리면 우리의 모든 지체는 다 따라가죠.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조종하는 센터니까. 반대로 성령께서는 늘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려고. 왜?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을 잡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가운데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말합니다.
그 칼빈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제조 공장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요, 자연스럽게 잡초가 생겨요. 마음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10년 전에 한국에서 그 역사 드라마 가운데 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뭐 잘 모를 겁니다. 저도 뭐 겨우 찾아서 그 내용을 봤는데, 이게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조선시대 영조 왕 어머니 이야기예요. 영조 왕 어머니. 조선시대 21대 왕이 영조잖아요. 영조 밑에 정조. 그게 이제 그 영조 정조 사이에 그 사도세자, 그 유명한 사도세자 그 뒤죽간이 죽이는 그 영조의 어머니 이야기가 이 동이라는 드라마인데, 여러분 그 영조의 아버지가 누구죠? 숙종이잖아요. 19대 숙종. 그리고 19대 숙종, 20대 경종, 21대 영조입니다. 근데 이 경종이 몸이 허약해서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숙종의 유명한 후궁이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 어마어마한 장희빈.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정식 중전마마가 인현왕후. 이 뭐 드라마에서 계속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영조의 어머니는 장희빈도 아니고 인현왕후도 아니고 숙빈 채씨라는 무술이 출신이에요. 무술이 출신이 나중에 후궁까지 되어서 영조를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조선시대 그 유명한 영조가 되는, 그거를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드라마를 만든 게 동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동이가 바로 영조 어머니 어릴 때 이름이에요. 자, 왜 이걸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 영조 어머니 동이가 무술이 천민 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천민이 후궁이 된다는 것은 이게 조선시대에 거의 없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은 아버지가 천민이고 이제 딸도 천민이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드라마의 중요한 키 센텐스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딸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귀하고 천하게 되는 것은 신분에 달린 것이 아니다. 마음에 달린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귀한 뜻을 품으면 귀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평범한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시대를 보면은 신분 계급 사이가 엄격한 그 시대에 천민 아버지가 천민 딸에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신분이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사람을 귀하게 만든다. 그 마음에 귀한 뜻을 품어라. 그러면 너는 귀한 사람이 된다. 그게 이제 그 드라마에 보면은, 실제는 모르겠지만 드라마를 보면은 이 동이라는 아이가 그걸 계속 품고 있습니다. 나는 천민이지만 나는 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귀한 뜻을 품는 겁니다. 선한 뜻을 품고 사람을 도와주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가 전개되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귀한 것을 발견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한 성도가 하나님께 귀한 자녀가 될지 버림을 받는 악한 성도가 될지 결정하는 것은 성도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으면 정말 귀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간에, 이 사회에서 얼마나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으면, 진짜 우리 마음의 보호자에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마음을, 우리 지체 가운데 핵심, 마치 사람이라 치자면 지체의 지성소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뭡니까? 내 마음의 보호자의 이 자리에 하나님을 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여러분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 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매일매일 매 순간, 여러분 삶의 한 중간에 하나님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한 중간에 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자기 오른쪽에 왼쪽에 대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저 구석에 보일랑 말랑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꺼내. 그것은 결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성도는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지체 가운데 가장 우리가 예민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지체는 저는 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입. 즉 말이죠, 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가장 우리 지체를 통해서 잘 드러나는 게 입입니다. 입. 뭐 생각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것이 가장 많이 드러난 것이 입입니다. 입. 여러분 그 히틀러의 그 전기나 이런 걸 쭉 보면 히틀러는 원래 청년 때 그렇게 기발하고 뛰어난 청년이 아니었어요. 미술학교도 떨어지고요. 경험이라는 것은 육군 하사관 경험이고요. 중요한 것은 히틀러는 독일 출신이 아니고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3,500만 독일 인구의 최대 권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나라입니다. 16세기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했던 어마어마한 유럽사회에서 독일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 세계적인 대철학자, 칸트, 헤겔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독일 그러면요 철학, 인문학, 문학 인류 역사에서 유럽에서도 가장 뛰어난 이성적인 것을 자랑하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런 독일에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된다는 것은 역사가들한테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차디찬 이성을 자랑하는 독일의 지도자가 되는가? 그건 아직까지도 풀 수 없는, 완전히 다 풀지 못했던 미스테리인데 한 가지 이유, 그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히틀러의 연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연설가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자기는 히틀러라고 말하는 역사가도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연설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중에 최고가 히틀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히틀러의 연설은 독일 군중들을 확 쥐어낸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히틀러의 연설은 송곳과 같아서 우리 심장을 파고들어서 우리 심장을 해체시키고 감동시키고 설득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의 많은 청년들이 나치 당에 이제 가입을 하는데 히틀러의 연설 듣고 나치 당에 가입을 해요. 히틀러의 이 입은 진짜 파워풀한 스피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별 볼 일 없었던 히틀러가 최대 권력자로 올라가는데 이 히틀러의 연설이 큰 성공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것만이 다는 아니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스피치를 어디에 썼습니까? 의의 도구로 썼습니까? 불의의 도구로 썼습니까? 악의 도구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백성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전쟁터로 참여하게 하고 다른 민족들을 대학살하게 하고 독일 민족만 세계에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고 다른 민족을 다 학살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2차 대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명을 살상하게 되는 그 파워풀한 스피치, 그 입을 불의의 도구로 쓴 겁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러나 1963년 워싱턴 DC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연설 제목이 I have a dream. 나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 미국 연설사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 가운데 하나인데 실제로 그 당시 있었던 그 워싱턴 DC에서 마틴 루터의 육성을 들었던 사람들에 의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그 현실 속에서 있는 것 같이 느꼈대요. 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졌구나. 그만큼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스피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기점이 되어서 인종차별 철폐, 불의한 인권 탄압하는 것을 철폐하기 시작해서 미국을 선진국처럼 미국의 사회를 가장 고품격으로 올려놓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어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과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파워풀한 스피치를 히틀러는 사람을 죽이는 데 썼는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파워풀한 스피치, 입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와, 세계를 움직이고 민족을 움직이는 입들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아니, 입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이 말은 여러분들의 말이 어떤 말이 여러분 속에서 나옵니까? 험담하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근거하지 않는 사실에서 선동하고 조작하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의 입을 악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입이 아주 적으지만 사람을 세워주고 건면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 말이 의의 도구로, 여러분들의 입이 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된다 그랬어요. 성인 세인트 어거스틴과 같은 이런 성인이 된대요. 어떻게? 뒷담화만 안 해도, 즉 다른 사람 놔두고 수근수근 쟤는 저래 험담하는 거, 다른 사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 험담만 안 해도 성인이 된대요. 성인 되기 참 쉽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만큼 또 어려운 게 없어. 뒷담화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무슨 재미로 살아는 사람 수두룩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뒷담화만 안 해도 그 입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이는 입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기형인 입술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운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입이 이쁘다고 해서 그 입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말이, 사람을 세우는 말이, 참으로 진심에서 나오는 권면하는 사랑의 말이 그 입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악한 말을 듣는 귀는 불의의 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악한 말을 듣고 험담하는 말 들으면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헐레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귀는 좋은 겁니다. 한쪽 귀를 듣고 마음에 품으면 마음도 귀도 다 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 가운데 손. 여러분, 최초로 악한 손이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자, 질문의 최초 보면 무조건 창세기로 가면 돼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가면 됩니다. 누구 손이 제일 먼저 최초로 불의의 손의 역할을 했을까요? 누구 손? 엄마 손? 하와 손. 자, 창세기 3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아는 건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무엇으로 따먹었을까요? 손으로 따먹고, 최초의 불의의 악의 도구입니다.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과일을 건네줍니다.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만약에 여기서 저 혼자 상상입니다. 하와의 손을 부숴버렸더라면 선악과 못 먹었을 거 아니야. 아담에게 안 줬을 거 아니야. 이 불의의 손 하나가 인류를 죄로 빠뜨리는 손이 된 겁니다. 하와의 손.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악의 도구로 쓰인 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손을 완벽하게, 이 악의 도구로 쓰인 이 손을 완벽하게 의의 손으로 만든 손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그대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고쳐달래.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어떻게 고쳐줍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즉시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댑니다. 손 안 대도 돼요. 그냥 말씀으로 해도 충분히 고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아니 갈릴리 바닷가도 잠잠하라 하니까 다 멈추고 많은 그 귀신도 말씀으로 다 쫓아냈죠. 말씀으로 치유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독 나병 환자,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터치를 하십니다. 왜? 율법에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를 터치하고 그 손으로 나병 환자를 만집니다. 아마 분명한데 이건 분명할 겁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리고 난 이후로 건강한 사람의 손이 자기를 만진 것은 예수님의 손이 처음일 겁니다. 왜? 율법에 나병 환자를 접촉해서는 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손으로 그 환자를 터치해서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치유의 손이고 사랑의 손 아닙니까? 하와는 이 손 가지고 뭐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예수님은 이 손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게 의로운 손입니다. 우리 제 기억에는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시골 아니면 도시 변두리 가면 다방이라고 있잖아요. 다방에 가면 좀 노는 건달들 아저씨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다방 레지한테 커피 시키잖아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앉아봐라 그럽니다. 손금 봐준다고 손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물 운이 많구나. 그러면서 손잡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스캔들 일나가서 집안 망하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이 손을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온 인류를 죄로 몰아넣기도 하고 반면에 이 손이 어디에 서는가에 따라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도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서 깨끗하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손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지체를 손이라는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환경에서. 그러나 세례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고 그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의로운 하나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길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몸의 사욕, 정욕, 탐욕으로부터 우리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에 길들여야 됩니다. 은혜의 삶에 길들여야 되고 말씀의 삶에 길들여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길들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넉넉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 죄가 만들어 놓은 길들여진 것을 치우고 걸러내고 없애버리고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